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올리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주먹을 한번 쥐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되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2023년 어떻게 하면 무너진 성을 쌓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담은요 한국 민족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세요?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 절대로 그 뱀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더니 아니 뱀을 보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뱀을 잡아가지고 잡아먹었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2023년 넘어지며 살래요? 마귀를 바보로 생각하고 기도로 먹어서 소화시킬래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마귀가 유혹해도 템프테이션 유혹해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절박한 기도와 사랑의 헌신이 역사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한 사람 니에미야의 그 절박한 기도와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게 쌓아지고 건축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그 니에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 성벽을 쌓았는지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삶을 큰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니에미야처럼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큰 일을 시도하며 나아가는 2023년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니에미야는 아버지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포로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노예 포로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당시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장관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다음에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비서실장이죠. 항상 대통령하고 이야기하고 정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에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소화되고 성문이 불탔어 적들이 항상 쳐들어와서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못 살게 하고 그 삶의 고난과 역경이 적들로부터 침범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니에미야가
수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은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큰 일을 시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성이 무너졌습니까? 부부관계의 성이 무너졌습니까? 자녀의 앞길의 진로의 성이 무너졌습니까? 사업의 성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성들이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남편을 움직일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여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내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아내를 움직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자녀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을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느헤미야서 1장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누구의 기도요? 종의 기도,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누구의 기도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종의 기도,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게 되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요? 아닥사스 왕도 포함돼요. 이 아닥사스 왕 앞에서 뭐를 입게 해달라고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그 아닥사스 왕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움직여서 나를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 왕은요 예루살렘 성이 쌓아지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 왕은요 아주 고집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못했다가는요 완전히 지위가 박탈돼 가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는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얼굴에 수심이 있다든가 근심을 하면요 왕이 그 사람을 지위를 박탈시켜버려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아닥사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 앞에 가서 느헤미야가 술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왕에게 왕이요 내 민족이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불탔다는데 저를 좀 보냈어. 성벽을 좀 쌓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세상 책을 보기 전에 잡지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이 올해 큰 일을 여러분이 이루고자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업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이게 느헤미야의 방법이에요. 느헤미야의 방법.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했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님은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뭘로? 기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남편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불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혜가 뛰어납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뛰어납니까?
여러분의 방법이 뛰어납니까? 하나님 방법이 뛰어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납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야죠. 여러분, 아닥사스 왕은 아주 고집불통이었고 아닥사스 왕은 예루살렘 성 건축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에스라서 4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이 아닥사스 왕의 명령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예루살렘 성 쌓는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이 느헤미야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닥사스 왕 마음까지도 변하게 해줄 수도 있다고 이 느헤미야는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기업이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절박함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운명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왜 역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2023년 내가 목사님, 내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큰 내가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도하고 나서 너무 급하게 빨리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때가 아니라 인간의 때,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려라. 오늘 봐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놀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그 기스노월이라는 단어의 줄지 봐요. 이건 12월이에요. 12월 달에, 그해 12월 달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장 아닥사스 왕이 허락할 때까지 몇 달이 걸렸는지 아세요? 4달이 걸렸어요. 자, 2장 1절 말씀 봐요. 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느사놀에, 느사놀이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이건 4월이에요. 4월. 같이 읽어요. 느사놀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니사놀이 몇 월이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작정하며 나아가는데 왕이 대면해서 그것을 허락받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이 걸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면요, 그 여행 하는 사람들이, 여행시켜주는 사람이 제일로 빨리 배우는 말이 있대. 한국말이 뭔지 아세요?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국 사람은 빨리.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 선교를 10년 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미국 사람들 다 기다리더라고요.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한국 사람은 1초 2초 못 견뎌 팍팍팍 누르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기다려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한 일주일 응답이 없으면 아이, 별 효과가 없나 보다, 때려쳐야겠다. 한 달 하고 나서 아이, 기도에는 뭐 해봐도 응답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때를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느헤미야 입장이고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여러분의 고향이 무너졌어, 댐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아닥사스 왕이 물어보기를 기다린 거야. 이게 정말 멋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그분을 기다릴 줄 알아야지. 아이, 집사님 왜 안 오세요? 내가 그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려야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다릴 줄 알아요. 이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그럼 볼까요? 이제 한 걸음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기다리고 있었더니,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 얼굴에 핏기가 없는 거라. 수심이 가득 차고 근심이 있어. 원래 왕 앞에 그렇게 해서 나갔다가는 절단강산입니다. 왕 앞에는 항상 밝은 얼굴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날따라 왕이 측은지심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너무 수심이 차고 근심하니까 그걸 물어본 거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만약에 잘못 걸리면 자기 비서실장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왕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게 하셔요. 하나님 저 아닥사스다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은혜를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좀 더.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기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인격의 그 신중함을 보십시오. 촐랑대지 않아요. 아이고 왕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빨리 저희 가서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왕의 심중을 헤아리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이 대화할 때요, 전달자 중심으로 대화하면 안 돼요. 수신자 중심에 대화해야 돼요. 샌더 중심으로 대화하면 안 돼요. 리시버 중심의 대화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사람 중심을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 돼요. 설교도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고 싶은 말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청중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까? 2023년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살면 좋을까? 리시버, 수신자, 성도 중심에서 메시지를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그냥 남편에게 다 쏟아내면 남편은 막 옆구리 등 칼 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이라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 그래야. 여보, 밖에 나가서 상사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저 자식 먹이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여기 따뜻한 밥, 여기에 반찬, 국 준비해놨으니까 드시고 힘내세요. 그래야지. 늦게 들어온다고. 내가 또 이제 없이고. 이 절단강산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느헤미야의 말을 보세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그렇게 물어보니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그 예루살렘에 다녀온 데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폐파되어서 적들이 마음대로 쳐들어와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내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했어요.
왕이 감동을 먹은 거라. 예, 그 겸손한 태도에. 자, 한 걸음 더 나갔어. 우리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야, 왕이 마음이 변화됐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니드가 뭐냐? 너의 원트가 뭐냐? 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응? 얼씨구나 쫓구나. 왕이야. 나를 보냈어.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90%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니에미아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게 핵심이라고 오늘. 자,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거기 출처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사실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묵상기도 잠깐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 왕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성사시킬 일보 직전이야.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묻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셨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습관을 찾자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영성이 흘러가야 돼요. 걸어갈 때도 묵상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묵상기도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묵상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성이 흘러가야 돼요. 기도의 영성이 흘러가야 돼요. 항상 주님과 깊은 친밀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추진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딱 찾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할 때 묻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거기 출처봐요. 그 성을 뭐라고요?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보세요. 왕이 뭐라고 했는지 6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 봐요. 왕이 야 느헤미야야, 너 거기 몇 날 있다 올 거냐? 그리고 언제 돌아올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냐고. 집사님, 권사님, 이번 일을 한다며요. 이번 일을 언제 마칠까요?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몰라요. 목사님,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이런 엉터리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 가지 극단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는 기도 없이 계획하는 것 안 돼요. 또 하나는 기도는 하는데 계획이 없는 것도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만약에 왕이 야 느헤미야, 너 언제 갔다 언제 올래?
왕이요, 한번 가봐야 알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왕이, 야, 가지마. 그 정도 계획 가지고 네가 뭐 한다고 하냐? 끝난 거야. 2023년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뭐예요? 아, 목사님 그냥 되는 대로 살죠. 그러면 당신 인생 되는 대로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니에미아를 통해서 오늘 배워야 돼.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그 다음 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 나를 어떻게 보내기를? 왕의 마음이 이제 열렸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하던 이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어.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그 다음에 뭐요? 내가 기한을 거기 출처해요. 내가 뭐라고요?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요, 내가 갔다가 며칠 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여보세요. 왕이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한 청사진을 줄줄줄줄줄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돼. 이 니에미아처럼. 여러분, 그 다음 9절부터 얼마나 소름이 끼친지 아세요? 왕이 이제 니에미아가 물어보니까 이제 되었다. 얼씨구나 좋다. 이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을 왕에게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철두철미해야 돼.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볼까요? 여러분, 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시거든 강 서쪽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보세요.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요?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적들이 있으니까 지금 자기 프로젝트를, 계획서를, 청사진을 왕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물어봤으니까 제시하는 거죠. 이 준비된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뭘까요? 8절 같이 읽을까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이 살림 감독은 산림청 장관이에요. 산림청이 나무를 관리하는 장관이에요.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성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들보, 나무 큰 제목을 내게 주어서 성도 쌓고 그 다음에 성벽도 쌓게 해달라고 준비된 거예요. 자, 볼까요? 들보를 내게 어떻게 해요?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 다음에 9절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또 보내. 왜? 적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완전히 완벽한 프로젝트예요. 자, 볼까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게 하였더니, 여기 보십시오. 이 아닥사스 왕이 니에미아야, 너가 그 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너가 무엇이 필요하냐? 너희 원트가 뭐냐? 너희 리드가 뭐냐? 그랬더니 아닥사스 왕 앞에 나가서 니에미아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계획한 청사진을 그냥 줄줄줄줄줄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니에미아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권이 세웠는지 보세요. 이것을 다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왕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희열입니까? 이야, 니에미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었구나. 그 계획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이것을 다 하나님이 오른손이, 선한 손이 움직였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이런 큰 일을 시도할 때 2023년 12월 말에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선하신 신이 도와주었어.
내가 이런 큰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봐세요. 8절 후반절 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 말 줄쳐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만할까요? 안 할까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었을 때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했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은지 아세요?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를 얼마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탐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 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옷 자랑하지 말고, 가방 자랑하지 말고, 영의 권력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남편 자랑하지 말고, 이게 다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생의 자랑은 다 죄예요, 죄. 그거 하는 순간순간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일이 다 해락됐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했구나. 내가 잘나서 왕이 허락한 게 아니고, 내가 비서실장이 되어서 백에 있어서 왕이 허락한 게 아니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이번에 국회에 가서 힘썼어. 그래서 이번에 내 돈 타와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자기 자랑하죠.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차원이 달라. 하나님 높였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줬어. 왕이 허락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할 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성벽을 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왕도 다 허락하고 다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일사천리로 되면 좋을 텐데 꼭 누가 방해할까요?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꼭 방해. 네? 한국 사람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대요? 좀 진화됐어요. 요새는 설사 한대요, 설사. 유대인들이 성벽 쌓기를 이방인들이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죠. 방해하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마지막 10절 같이 읽을까요?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되었던 암몰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어. 갔더니 호론 사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산발라.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 이방인이 싫어해, 근심을 해, 그리고 방해를 해. 좀 더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18절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거기 남은 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설하고 있어요. 자, 18절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뭐라고요?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인지 알겠죠? 여러분, 내가 거기서 출세했거든요. 그래, 비서실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이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나무도 보내고 군사도 보내고 이렇게 다 한 거니까 이번에 건축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세상 말로 째지지. 하나님이 기뻐하면 일이 끝난 거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누굴 좋게 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 누가 일을 다 하실까요? 하나님 다 하지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기쁘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에서 뭐가 막 나와요? 용돈이 막 나오죠. 기분 나쁘면 있는 것도 안 줘.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신 일과. 그래서 건축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9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오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 뭐라고요? 업신여기 우리를 어떻게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시기로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믿는 그 느헤미야의 믿음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요 20절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뭐라고요? 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일은 누가 형통하게 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2023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내 자식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때가 왔는데 내가 곧장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묻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내가 계획한 청사진을 프로젝트를 싹 이야기하고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볼까요?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따라서 볼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수축이 되었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3년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만은 손을 들어봐요. 내리세요. 장로님 내리셔도 됩니다. 그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일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선한 손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세 번째는 때가 왔을 때 곧장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세요. 네 번째는 이제 내가 계획하고 기도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그럴 때 다섯 번째는 장애물이 다가올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주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형통하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면. 그러면 여러분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올해가 좀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되죠? 누가 일할 것이 기대됩니까? 그 일이 다 되거들랑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것이 완성됐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위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이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들 각 사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은다기 싸우니, 오늘 저들에게 손 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래는 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성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무너진 성이 다 회복되고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